잠잠히 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좀 우리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여러분 대표적인 성지 그러면 어디죠? 예루살렘, 갈릴리 이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나 그리스 그쪽도 성지입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곳도 성지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기독교의 큰 흔적을, 역사의 흔적을 남긴 곳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이 또 하나의 새로운 초대교회에 있는 성지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배경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튀르키예 남서쪽 위치에 있어요. 예, 남서쪽에 있는데 해안 도시인데요. 거기 아래에는 그 밀레도가 있고 밀레도라는 섬이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에베소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렸어요. 예, 들려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데 시간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의 주 활동 무대가 이 에베소예요. 처음에 에베소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시끄러워져요. 막 반란은 아닌데 되게 막 반대파가 심해지니까 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아시죠? 두란노 소원. 지금으로 보면 학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설 교육기관. 그러니까 회당에서 못 가르치고 두란노 소원 가서 열심히 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육 사역을 펼칩니다. 이게 두란노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전하다가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니까 에베소를 피해 가지고 아래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 있다가 잠잠해지면 에베소로 다시 들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에베소랑 가까이 있는 이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라는 섬으로. 여러분 이 밀레도는요 고대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 탈레스라는 철학의 그 근원이 되는 시초가 되는 거기 태어난 곳이 밀레도거든요. 철학의 발상지라 그래요. 되게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에베소로 못 가고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로 갔냐면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만약에 에베소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오거든요. 오순절까지는 복귀를 해야 돼요. 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랑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에 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헌금을 모아요.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순절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방인 사람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착해야 돼요. 시간이 촉박해요. 근데 에베소에 또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급하니까 전략적으로 밀레도 항구 도시에서 있다가 정박할 시간을 좀 남겨놓고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밀레도의 고별 설교를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를 청해가지고 그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시게 되면 다는 못 읽고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절절하게 토로합니다. 한번 같이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예,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 3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절절하고 가슴 깊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절절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에베소 교회 바울과의 각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서로 간에 각별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자기가 죽을 각오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는요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직활 도시 소아시아에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가 되게 넓은데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로마가 가장 컸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못지않게 큰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밀레도라는 곳은 정치, 경제, 이런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의 중심이에요. 이게 되게 유리한 이 지역, 이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곳에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지역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에베소 회당에는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에베소 회당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같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고요 개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도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다 정리돼 가지고 깔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경쟁 관계가 있었어요.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제자이기도 하고 막 이 공존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유대교의 아류가 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 회당의 구성원들 그걸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좀 더 의미가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 19장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어떤 제자들, 여기서는 어떤 제자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일반을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예. 어떤 제자들로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19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질문하죠,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가 요한의 세례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여긴 거잖아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 왜 문제인지가 뒤에 밝혀져요. 이게 왜 문제인지가. 여러분, 일단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이 에베소 안에는 이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형통이 매우 강력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매우 강했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걸 외우기 쉽게 바아게그 그래요. 바아게그. 바아게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 근데 그리스도파. 근데 이게 어떻게 분리한 거냐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로 분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받았냐? 예. 세례 요한에게 받았냐? 게바에게 받았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어떤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분파가 형성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처럼 나눠진 걸 분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 분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파는 안 맞는 게, 그 뒤로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라는 게 말이 맞지 않는데, 그들과 다르다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 분별한 게 그들의 분파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아볼로가 바로 근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분파 중에서 아볼로파가 오늘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그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당시에 바울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요. 이게 바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대표자, 그리고 아볼로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대표자. 근데 이 관계가 매우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묘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소위 당시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예.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만, 당시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가 불편한 진실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수와 세례 요한은 친족간이에요. 친족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한 메시지예요. 선포한 메시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전하시죠? 비슷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회개의 메시지는 회개에 초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의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게 회개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거든요.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달라요. 하지만 그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이 세례 요한이 준 걸 그대로 나름대로 그걸 잘 정리해서 다시 선포하잖아요. 이게 여러모로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하고 예수님 믿던 공동체랑 서로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때로는 경쟁 관계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깔고 보셔야 돼요.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지만 또 비슷한 것이 이제 평행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역하다가 결국은 이제 헤로데에게 먹비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게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비교가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다. 분명한 건 그래도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기독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총칭해서 말씀 보게 되면요, 그걸 물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돌아서서 지금의 삶에도 돌아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냐면 네가 예수 믿으면 신앙인답게 살라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강력하십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만 해도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차원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세례의 차원,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이 말했던 그 메시지의 차원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거가 안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복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예. 예. 보통 역사를 바꿀 때 한 인물이 많은 걸 바꿔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에 빚진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내용들을 바울에게 많이 빚지고 있습니다. 예. 그가 없었다면 복음의 본질이 크게 악화되거나 훼손됐을지도 몰라요. 예.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지금의 복음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밖에 모른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방점을 짓지 말고 그가 말씀하신 뒤에 그 뒤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다시 이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세계 진정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을 살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 없다면 우리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되겠죠. 행위의 변화만 초점이 있다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요? 성령인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6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제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참 많았는데 방언과 예언이 있었잖아요. 방언과 예언.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방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거든요. 다양합니다. 모든 직분, 재능,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헌신들 이게 다 은사입니다.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은 좀 특별하죠. 신기하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는 것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특별한 거라는 걸 느끼기 위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의 세례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를 오순절파라 그래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유대교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임했던 것을 유래해가지고 그걸 오순절파 그래요. 그걸 더 강조하고 믿는 파를. 아시겠지만 순복음 교회가 그 오순절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걸 믿고 더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세례가 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해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에 나타나는 증거로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우리의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냐를 좀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방언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언은 새로운 언어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를 갖고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여러분,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삶의 문화와 정서가 배어 있거든요. 그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요, 새로운 문화를 알게 돼요.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영문학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언어라는 게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문학적인 더 깊은 삶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잖아요. 언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곧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세계고 삶이에요. 언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한 만큼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휘가 다르잖아요. 쓰는 말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말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교감하고 따뜻하게 교감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냥 엄마는 이거야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엄마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청각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이가 그 엄마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언어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커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그 엄마의 뜻을 깨닫긴 하겠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엄밀히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요. 우리 신앙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방언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엄밀히 말씀드려서 방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로워집니다. 방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방언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신앙과 삶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청각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그게 신앙의 언어로 들리지 않으면 청각장애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여러분 신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미래에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말씀을 맡은 게 예언인데 미래를 잘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미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예언입니다. 예전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상담하면서 너 속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너 위가 안 좋구나. 나 기도하면서 그리고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라고 막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가짜가 너무 많고요. 잘못되게 푼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고 구약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다 예언자잖아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언할 때 너희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상하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을 때 너희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라는 고백합니다. 이런 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매우 연약해서 또 시험도 받고 무너지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완성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종말론적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터져나오는 말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넌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예언이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축복하실 거고 너의 얼굴을 향해 빛을 주고 놀라운 비전을 주실 거야.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을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잘 쓰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요. 그 예언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그 예언을 말씀 맡은 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방언은요. 단순히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이 복음의 언어에 담긴 참 깊이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언어. 이게 우리의 방언입니다. 또 예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래를 점치는 신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내 삶에 임한 복음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기, 장년기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길들여져 옵니다. 더 많은 소리가 세상의 소리예요. 거기에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과 일주일 내내 세상에 듣는 소리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양으로 따졌을 때. 더 많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고 많은 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세속의 세상 가치관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애. 이 자기애는요,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의 세계관으로 굴러가길 바라는 게 자기애입니다. 이게 좀처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예, 또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게 해야 되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걸 다 자기애로 환원이 됩니다. 예. 지금 당장 내 기분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은 거. 그리고 세상이 근데 내 뜻대로 잘 굴러갈 때가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근데 그게 만족이 되는데요, 오래 안 가요. 내 뜻대로 굴러가도 뭔가 또 불안해요. 더 많은 것들을 더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질주해 갑니다. 이게 나라는 우상에 갇혀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를 나라는 금자탑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나를 우상화하는 삶의 끝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성령 세례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매몰됐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내 행위의 변화, 윤리적인 방점에 있다면 이 성령 세례는요, 존재적인 의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도 미스테리하고, 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궁금해지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발에 부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향유옥합은 아시겠지만, 예, 순전한 나드, 예, 한 옥합인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300데나리온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일치 품삯인데 300일이면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당시 그 여인에게 결혼 지참금이거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깨트려 가지고 과감히 부어요. 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만 하더라도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깨트려서 부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귀한 건데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이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까? 예. 가끔씩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에게는 너무 귀한 건데 그 뭐 부모님에게 이렇게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건데 자기애는 전부예요. 근데 주면서 아깝지 않게 주는 게 있거든요. 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나한테는 정말 귀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별게 아닌 걸 별것처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전부인 것 같은데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 받았다고 하나님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이런 신앙이 안 나옵니다. 이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믿음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 부끄럽지만, 예, 저도, 예, 가끔씩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 주는 게 아깝지 않을 때, 아깝지 않게, 예. 아내한테 주는 건 아깝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단돈 10원도 아깝잖아요. 예.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어쩌게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행위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이면 남들에 비해서 훌륭해.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너희가 예수 믿고 살 거면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 성령 세례 받았잖아, 너희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 변화를 좀 깨닫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존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행위적인 신앙인지 존재적인 신앙인지를 좀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수준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존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그럴 때 참 평안과 우리에게 참 행복이 깃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행위로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마음에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퀄리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